제가 과거에는 편지를 자주 쓰곤 했습니다. 길든 짧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편지가 되었었습니다. 군대 간 그런 청년이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그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빅tor 위고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 내용이 전부가 물음표 하나의 내용을 가진 편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빅tor 위고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을 쓰고,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 이 원고를 맡기고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때 망명지의 섬에 있었던 이 빅tor 위고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잘 팔리는지, 인기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편지를 저렇게 물음표 하나로 쓰고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저 편지를 받았던 출판사에서 답장을 보냈는데, 이 답장도 빅tor 위고의 짧은 편지만큼이나 아주 짧은 편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 이건 실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저 출판사의 답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낌표인데, 당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 책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출판사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내용들, 또 그 길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또 많은 글을 쓴다고 그것이 다 의사소통을 깊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기도 하고, 짧은 한마디의 미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이나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성경에 적용할 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 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도 없어요. 단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 빌레몬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수원종로교회 와서 빌레몬서를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책, 이 짧은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과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그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레몬 주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뭔가 물건을 훔치고 그곳을 도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종은요, 주인에게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이탈할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형량의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했던 것이 당시 종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어디를 이동하거나 뛰쳐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집을 이탈해서 도망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하였던 이 오네시모가 갔던 곳이 로마에 있었던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종의 신분을 탈출하고 싶어서 뛰쳐나왔던 오네시모, 당시에 그 골로새라는 곳에서 로마까지 한 2000km를 아마 도망갔을 텐데, 여러분, 도망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이 종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먼 거리를 갔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발걸음이 머문 곳이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도행전 28장에 나왔던 그 로마, 바로 그 감옥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오늘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을 지거나 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갚아야 될 사람이 한데 대신 갚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나에게 빚을 지지 않았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빚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지금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거죠. 조건 없이 받아달라.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바울은 20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네시모 종을, 도망간 종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보응회에서도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간구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미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종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너가 이 종을 받아줄 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내가 오히려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오네시모를 받아준 상태도 아닌데, 아직 그 집에 도착해서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벌써 그 비전을 마음에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확신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내는 종 오네시모는 이미 그가 변화를 받아서요, 오네시모의 심령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도망왔던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오네시모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오네시모. 그래서 그 다시 도망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보낸 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빌레몬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확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빌레몬을 확신한다기보다는 빌레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복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되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부족하지만 빌레몬이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바울이 확신하였기에 그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빌레몬을 벌써부터 확신하며 내가 순종할 것을 알고 너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한 일도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빌레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네시모는 누구이고 빌레몬은 누구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네시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잖아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오네시모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빌레몬서라고 하느냐? 저는 오히려 주인공이 오네시모라기보다는 빌레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도전과 이 과제를 던져준 것이 그 당사자가 바로 빌레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의 경험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가 되어서 어디 회사에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그 사람이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잠적했어요. 괘씸한 마음, 또 배반당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겠는데요, 누군가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을 여러분들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의 경험, 자, 그런 경험 말고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던 많은 사람들, 내가 도저히 마음속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가족이든 지인이든 성도이든 내 직장의 동료이든 그 사람들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털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들, 그런 우리들에게 빌레몬은 도전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상처와 그 손해를 다 감수할 만큼 우리 주님은 그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보내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열매 맺기 전에 오늘 열매를 맺는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과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빌레몬이 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사실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했을까요? 자, 이후의 역사는 그 빌레몬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이 빌레몬을 넉넉히 받아들였다. 그를 품어주었다. 이후에요, 여러분, 그 도망했던 종 오네시모가요,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그 교회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집사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한 장짜리 편지가 빌레몬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묶어준 거예요.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계층도 없고 차별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이 없는, 누구나 보편적이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평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 시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주종관계를 통해서 동물보다도 못하게 다루었던 많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태도를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고 누구도 소외받을 수 없는 우린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제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부터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된다. 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고 자녀들이 임종을 못 보고 왔는데 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에게 풀지 못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고. 했어야 됐는데, 그 말 듣고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과 그런 불편함과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었던 빌레몬처럼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누군가 진중한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익관계에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고 내가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다, 이것을 저울로 달며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나와 그 영혼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 생각하며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설령 전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빌레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에 역사학자 스코트라는 사람은 얘기해요. 1세기 노예들의 운명은 그 주인의 인격과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네시모는 좋은 빌레몬을 다시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산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어요. 들로쓰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종으로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구속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 선물을 나의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2018년 9월 6일 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였던 여경찰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집이 3층이었는데 4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요. 순간 내 집에 누군가 어떤 강도가 들어왔다 해서 그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를 쏘아버립니다. 그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아차,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순간 그걸 알아채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앰뷸런스를 통해서 가는데 그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보담이라고 하는 남자, 그가 죽고 말았어요. 흑인. 그가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을 받겠는데 그가 10년형의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 살해되었던, 죽음을 당했던 그 보담이라는 사람의 남동생이 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판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저 앰버 가이거, 저 경찰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요 전 세계에 송전되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저는 희생당한 보담의 동생 브렌트 진이 말한 그 영어 대사를 여러 번이나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에 간 나의 형이 당신을 위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I forgive you.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다시 듣고 묵상해 봅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오늘 우리에게 더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